창세기 42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요즘은 새벽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누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둡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겁니다. 얼마나 쓸쓸한지 또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애달게 여겨서 특별히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힙니다. 힘든 일은 요셉에게 안 시킵니다. 멀리 가서 양을 치는 일들은 형들에게만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너무 티나게 편애를 하는 바람에 자신에 대한 형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멀리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멀리에서 오는 요셉을 보고 저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하면서 밉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물이 차 있지 않고 말라 있어서 겨우 요셉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소리치니 형들이 다시 요셉을 꺼내주거든요. 다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에게 가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큰 낭패에 빠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마침 그들이 보이는 곳에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를 죽이지는 말자. 대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그러면 요셉은 죽지 않아서 좋고 우리는 형제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니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다 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힘든 일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그런데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의외로 잘합니다.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가기만 하면 안 되던 일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손대기만 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던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를 관리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사람도 관리해보고 물질도 관리해봅니다. 여러 가지 시간에 관한 것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출중한 거예요. 그에 대한 주인의 신임이 점점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인의 부인이 야릇한 눈빛을 보입니다. 자꾸 부정한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부정한 행동을 함께 해보자고 합니다.
요셉에게서 거절하고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요셉을 잡고 부정한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겨우겨우 뿌리치고 나왔는데요, 얼마나 요셉을 힘있게 잡았는지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부인이 자신을 모함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사랑을 받더니 종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사람이 없을 때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 나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의 옷자락이 그 증거다라고 합니다. 보디발도 요셉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도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이 신실하게 지냅니다. 간수장의 눈에도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제반 업무를 맡깁니다. 거기서도 일을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의 포도주를 맡은 사람, 그리고 떡을 맡았던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으로 오게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에서는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사람이 최측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나 조리장이 아니라 왕이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두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 수종 잘 들어라. 그분들 돌아가시면 다시 귀하게 쓰임받을 분들이다. 그때부터 요셉이 정성스럽게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갑니다. 그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그들의 안색이 어제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영 꿈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제가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꿈입니다. 사흘 내로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될 것입니다. 임금님께 술을 따라 드릴 겁니다. 당신이 복직되시면 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네 말대로 복직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 맡은 관원장도 물어보는 거예요. 난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유, 해석합니다. 이건 안 좋은 꿈입니다. 사흘 내로 매달릴 꿈입니다. 나무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았던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이 뭐 하겠습니까? 언제 좋은 소식이 오나, 언제 내 억울함이 풀리려나 하고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잠을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납니다. 악 하고 일어납니다. 그랬다가 식은땀을 닦고 또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납니다.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꿈은 신이 미래의 나라의 운명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을 아느냐 모르냐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고 하였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벌써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히브리 청년 하나가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제가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갇혔던 아무개는 그가 꿈 해석한 대로 그가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라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급히 불러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색을 보니까요, 꿈을 해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살 때 노예로 팔려왔냐면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 몇 살일까요? 30살이라는 거예요. 만 13년 넘게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머리를 손질하고 수염을 깎고 옷을 입혀도 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던 그때의 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서 와 괜찮은데 했을 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주눅 들어 있고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어딘가 모르게 왜소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꿈 해석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두 개의 꿈을 꾸셨지만 이건 하나의 사건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의 다른 꿈으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기에 좋은 7 암소와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 큰 풍년이 7년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파리한 황소와 흉하게 생긴 7 이삭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흉한 것이 좋은 것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회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심한 흉년이 와서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로 하여금 애굽 온 땅을 정비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큰 곡간 창고를 만드시고 새로, 그리고 풍년이든 7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받던 세금에서 5분의 1씩을 더 거두셔서 창고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조금씩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팔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이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느냐? 나는 못 봤다. 그랬더니 신하들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자리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이제부터 네가 애굽의 총리다. 애굽에서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 밖에는 없다 라고 하면서 애굽에게 자기 수레에 버금가는 수레를 내어줍니다. 이게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뭘 내준 걸까요? 그렇죠, 관용차를 내준 거예요. 관용차를 내줘서 그 차를 타고 총리가 된 요셉이 여기저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가 그를 아낌으로 그에게 아내감을 줌으로써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1장까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영화 감독이라도 지금까지 드렸던 것을 시나리오로 작업을 해서 꼭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철부지였던 아이가 애굽에 와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성장서사거든요. 성장서사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뛰게 만들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어려움을 이겨내고 입신양명하는 것, 입지전적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셉은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하다가 이제 인정받아서 살만하니까 이제는 괜찮겠다 하고 있는데 또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이겨내니 그거 가지고 모함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희망이 없나 보다 했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입신양면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이후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로서의 요셉의 자리가 굳건합니까? 굳건하지 못합니까? 굳건합니까? 굳건하지 못합니까? 바로가 임명했기 때문에 굳건합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에부터가 문제입니다.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대흉년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왕을 기망한 죄로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했던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되고 뒤이어서 흉년이 7년 계속되기 시작하면 그의 자리는 점점 더 굳건해지고 사람들에게 받는 신망과 신임이 더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요셉이 해석하게 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됩니다. 요셉이 공정하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 정직하게 창고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년째가 되니까 거짓말처럼 흉년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첫 해는 어찌어찌 사람들이 버텨봤습니다. 둘째 해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괄하여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다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1년 차에는 어찌어찌 버텼는데 2년 차부터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데 좀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셉이 곡식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자신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고 싶었습니다. 형들이 그대로인가 아니면 형들에게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을 다짜고짜 스파이라고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이 땅을 영탐하러 왔어? 왜 10명이나 와서 이렇게 곡식을 사는 척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급해진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12형제입니다. 원래는 12형제인데 동생 하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믿어진다고.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면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런데 그 동생 데리고 오기까지는 한 사람 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히브리 말로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가 요셉이 형들 나 좀 살려줘. 나한테 이러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의 울부짖음을 들은 척하지도 않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가 또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더니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겪는구나.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면서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9명이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요셉을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지? 내가 베냐민마저도 잃을 수 없다. 그랬더니 루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가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좀 사오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저희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그 애굽 총리 못 만납니다. 애굽 총리 못 만나면 곡식은 한 톨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곡식 가져오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 제 목숨을 걸고 보증합니다. 베냐민 잘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방해만 안 하셨으면 두세 번 이미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좀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는 물론이고 우리들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손자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 데리고 다녀와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큰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마치 그 형제들을 아는 것처럼 순서대로 자리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형제들의 나이대로.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2배 먹을 것과 2배 마실 것을 줍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이제 곡식을 가득 가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총리는 너희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풀었건만 너희는 왜 총리의 것을 도둑질해 가느냐?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자루를 열어보자. 자루를 열어서 이 총리가 아끼는 점치는 잔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잔이 나온 자루의 주인이 그 총리의 평생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총리 앞에서 자루를 딱 열었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그 술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던 했다가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는구나. 히브리 말로 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얘기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연로한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의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형이 죽었다고 알려졌을 때도 아버지가 거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저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못 돌아갑니다. 제가 평생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좀 돌려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의 감정이 북받치는 거예요. 막 폭발합니다. 형들도 쉬운 삶을 산 건 아니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요셉을 아프게 하고 요셉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했다가 우리도 벌을 받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그때는 나를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하려고 하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생겼구나 하면서 본인이 요셉이라고 하는 걸 밝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요셉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멋있는 수레를 내주어서 아버지에게 갈 때 그 수레를 타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42장에서 45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가지고도 뭐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까?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같은 영화이지만 장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 1편의 영화는 성공서사가 있었잖아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나는 얘기죠. 그런데 2편은 회복의 서사, 화해의 서사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 가족 간에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나는 영화라기보다는 매우 감동적인 영화로 찍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버려진 요셉이 고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사랑을 받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 형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녹아지는 이 경험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45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6장 이후에도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야곱에게 걱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을까? 무슨 일이 없을까? 2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여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가지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내려가면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너희가 다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요셉을 만나서 끌어안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바로를 아련해야 되는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디 땅을 줄 거냐고 물어보면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인사하고 나서 어르신 어느 땅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고센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이 좀 떨어져서 살기를 원했고,
또한 아예 그들에게 바로가 자신의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동물들까지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신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온 가족이 살다가 야곱이 이제 내가 연로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야곱을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안장했다는 거예요. 어디다 안장했을까요? 막벨라 굴에다 안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안장된 곳에 안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형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한테 복수하는 것 아니야?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형님들 사랑하고 형님들 제가 모시겠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대로 반드시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으로 가게 될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 가지고도 뭐 하나 만들면 좋을까요? 영화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나는 이야기도 아니고 따뜻한 이야기도 아니고 요즘 독립영화처럼 슴슴하지만 그래도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이제 그런 영화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가족극으로요. 그런데요,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면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합쳐서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면 이건 놀라운 영화가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고센 땅을 카메라가 딱 비춰줍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분명히 창세기 50장에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400여 년 정도 흐른 뒤에 카메라를 고센 땅에 탁 비추어보니 고센 땅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이게 무엇이 된 겁니까? 70명의 가족이 큰 민족이 된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이 베델에 누워있을 때 하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을 통해 마련한 고센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요셉의 고센 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들어가는 순간 이 영화는 아이맥스에서 봐야만 되는 큰 규모의 영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어 사랑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족 간에 주고받았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형들이 단순히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죠. 그것만도 감사한데 나중에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자신이 했던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고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총리 된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더 넘어서 속에 있는 것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큰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늘 기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기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기대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담아놓잖아요. 네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나 보다. 네가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에게 인사받는 인물이 될 건가 보다. 아버지는 믿어 의심치 않아. 거기까지가 야곱이 기대했던 바거든요. 잘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리에서 멈추지 않냐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그를 통해 드러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렸던 그림 이상이고 야곱이 그렸던 그림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인생이 1막 2막 정도였습니다. 태어나서 직장을 갖게 되고 은퇴하기까지의 1막,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2막. 그런데요, 한 4, 50년 전과 지금의 사회 모습도 다르고 수명도 확연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누차 하시지만 인생이 1막 2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은 경우가 3막 4막이고 많으면 5막 6막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제가 늘 농담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인생 몇 회차신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다양해지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1막을 마치고 이제 2막을 시작하려 할 때, 또 2막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1막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존귀하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2막에서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막 2막을 마치고 또 3막을 시작하고 3막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를 또 나에게 주시는구나, 1막과 2막까지 주신 은혜도 충분한데 3막에서도 또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 1막에서도 2막에서도 3막에서도 4막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요셉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도 감사한데, 학령기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학교 들어가서 취직한 것만도 감사한데, 가정을 이룬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서, 아, 우리 자녀도 요셉의 복을 받았네 라고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에게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에게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만도 감사한데 또 앞으로도 더 감사하고, 그때까지 은혜도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끊이지 아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방법으로 그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물감으로 좋은 색을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물감으로도 멋있는 색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갔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까? 형들의 미움이라고 하는 그 물감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죠. 누구 덕분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지 않았다면 형들을 만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주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기 싫은 것들도 만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도 일하시지.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미움 가지고도 일하시고 보디발의 아내 가지고도 일하시고 기근 가지고도 일하시는데 이것 가지고도 일하시지.
주님은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 계시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다른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이긴 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나간 것이 86년 멕시코 월드컵입니다.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16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86년부터 4년 만에 계속해서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만 98년 월드컵까지 16강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내가 나중에 축구를 뭔가 알고 유럽 축구를 본 다음에는 16강은 고사하고 한 번만 이겨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월드컵에. 그런데 언제 처음 이겼습니까? 2002년도에 이겼습니다. 2002년도 첫 번째 경기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1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촌에서 같이 대학원생들과 봤는데 1승을 거두고 나와보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꽉 차고 사람들이 버스에 다 올라가고 태극기 막 휘두르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승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16강에 진출했습니까? 못 진출했습니까? 진출했죠. 16강에 진출한 거예요. 1승만 해도 감사한데 16강에 진출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감사한데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8강에 진출했죠. 8강에서 누구를 이겼습니까? 스페인을 이기고 4강에도 진출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우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1승도 못했었는데 1승도 감사한데 16강도 놀라운데 8강, 4강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4강에 갈 때쯤에 이해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왜 그랬을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히딩크 감독에게 언론이 비판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유럽 선수들하고 평가전을 해서 선수들의 길을 꺾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영월 동강으로 수련회를 갔을 때 히딩크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유럽권에 있는 체코하고 이렇게 친선 경기를 하는데요. 5대 0으로 졌습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보는데 같이 보니까 더 슬픕니다. 한마디씩 하니까. 그 다음에 평가전을 했는데 또 5대 0으로 또 졌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그때부터 한국 이름이 생겼는데 이름이 뭘까요? 5대 0으로 이렇게 한국 이름이 생겼어요. 놀리는 거예요. 5대 0이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유럽이랑 친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체력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동을 했던 선수들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체력 훈련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축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이 그렇게 훈련하고 들어가 봤더니 유럽 선수들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16강에서 멈췄으면 모르는데 16강, 8강, 4강 가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알게 되죠. 그래서 힘든데도 유럽 선수들하고 평가전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체력 훈련을 시켰구나. 그 히딩크 감독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기까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다른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남다른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시는 그림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축구로 비유를 하면 나는 1승만 해도 감지덕진데 하나님께서는 1승이 아니라 16강 넘어 8강 넘어 4강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주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대 이상의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 이막에서 더 큰 은혜를, 그것도 감사한데 산막에서 놀라운 은혜를, 그것도 놀라운데 사막에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방법으로 그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 알 수 없는 재료들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림이 크면 클수록 그 훈련은 고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